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홀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39장입니다. 3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제29번입니다.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없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굴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뒤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윤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볼 때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찢기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부응하며
성장케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참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어린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유치부와 유초등부를 시작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계획하신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정 가운데 모든 여건과 환경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사 이 땅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우로 인하여서 이 나라 곳곳이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빠른 회복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대성의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 얻게 하시며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대성의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여 믿음의 열매들로 가득 채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되게 도우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5절까지와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제가 봉독하고 18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21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공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18절부터 20절은 제가 2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정민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주께 받은 것 감사함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 헌금도 받으시고 우리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려운 때에 11조가 더 많아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특정한 일에 감사할 때마다 감사가 우리 마음에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 선교를 위하여 작정하여 드리는 헌금마다 하나님이 받으사 그의 가정과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또 날씨 가운데도 그리고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이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더운 여름을 잘 이기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함께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이 하루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들 주께 맡기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더운 여름에 또 비가 오는 가운데도 별일 없으신지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광고하기 전에 인사 귀한 분이 오셔서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연역을 보니까 1989년 4월 25일 날 장로 임직을 받으셨고 98년 3월 8일 날 미국 이민 가셨다가 우리 교회는 거의 27년 만에 방문하신 장로님 네 분이 계십니다. 노진영 장로님, 박영희 집사님, 잠깐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강검진차 오셨으니 여러분 식사 때 같이 보시고 못다했던 정들 나누시고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모처럼 기관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여전도회부터 4여전도회까지 연합으로 드리고 강사는 4여전도에서 섬기는 조재선 목사님이라고 특수 목회하십니다. 용산역에서 노숙자들 밥퍼 봉사하시는 분이신데 비가 오나 뭐 날이 좋으나
뭐 구주나 늘 그 자리에 있는 귀한 분이고 우리 합동 측 목사님이십니다. 어렵게 모셨으니 한번 오셔서 무슨 말씀을 전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은혜의 통로 되길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 에베네셀에서 준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이 습도 높은 데서도 잘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낮 예배 후에 주일학교 부장 지도자 모임을 갔는데 늘 있기도 하지만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본교회 유치부실에서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1박 2일 캠프를 하고 오는 중에 아이들 또 놀이해서 용산 아이파크몰 뭐 1250X인가 뭐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즐겁게 지내고 주일 지나곤 중고동부 여름 수련회가 28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인제는 마이태자 용서마을에서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고 우리 계속 광고에 있던 것처럼 계속 기도해 주셔서 첫째 안전, 둘째 모두 예수님 만나기, 그리고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고 신앙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배워나가고 요즘 아이들은 개인주의입니다. 혼자 있어도 다 게임하고 그러는데 공동체를 좀 배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이리 왜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 수고한다고 말 한마디 해주시고 관심과 또 헌금과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도 하반기 장학생 모집 있는데 대손께 주시는 대학생들이고 밑에 보시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2, 3주 전에 우리 교회 나온 아이들 학교에서 통장 만들어 전달해서 지금도 우리 잠오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 만에 비켜주실 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귀한 일에 애써 또 뒤에 있던 분 앞에다 오셨어요. 정말로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뒤에 잠오실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유모차 놓고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차츰차츰 더 많이 그 자리에 있게 될 걸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축복하고 더군다나 이번 주 중에 하나님이 등려 소식을 해주셨습니다. 최성화 집사라고 유초동을 부장했다가 이제 남복순 권사님으로 출산 앞두고 바꿨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하나님이 건강한 딸을 주셔서 등려했습니다. 같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 하나님이 결혼의 문을 여시고 만남케 하시고 또 태의 문을 여시고 청장년들에게도 출산의 복을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고 보시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기름 부어 교회를 섬겼던 노진영 장로님, 박영희 집사님,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찾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제 또 남은 시간, 남은 생애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 주께서 동행하신다는 복된 소식 서로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한국에서 모든 지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좋은 것들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 우리 교회 출신 모든 분들이 세상 어디에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소식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복되어서 그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소식들 들어서 교회가 모이는 교회이면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마음을 신앙을 담아 귀한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걸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시며 그 찬양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서 만족하는 우리 되게 도우시고, 아버지 그런 할렐루야 찬양대 모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이미 은혜를 충분히 입었지만 은혜를 입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여 작은 것 하나 감사의 표현을 더하려 했더니 하나님 생각도 못한 더 큰 은혜를 주신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거기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히 여겨서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했던 걸 받으사 더 큰 은혜 주신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길을 걷습니다. 생, 태어나고, 노, 나이 들어가고, 병, 인간의 기능이 점점 약해져서 기능이 원래 제 구실을 못해가 병들게 되고, 사, 그러다 모든 기능 또는 가장 중요한 그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이 다 발휘해서 유지하지 못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태어난 이후에 나이 들고 병들고 그리고 고생하다 죽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근데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조금이라도 조짐이 있으면 이 미지의 두려움 때문에 나이는 먹지 않을 수 없으니 그건 어쩔 수 없고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나이는 그냥 신체의 나이지, 그냥 들어가는 나이지 신체의 나이는 아니라고 열심히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좋은 약을 계속 먹고 약한 부분을 유지하려고 한다든지 병원을 다니고 또 만약을 위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최대한 병 안 들고 힘들지 않고 그냥 오래 살면서 결국 뭐냐? 죽음을 좀 멀리하고 싶습니다. 죽음에서 좀 떨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00세 인생 시대에, 예전이라고 드립니다. 그때는 100세는 좀 뭐하니까 하나 당겨서 9988234가 대세인 걸 아시죠? 제가 드린 것처럼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제 죽기 전에 가야 되니까 우리 자녀손들 불러서 2, 3일 와야 되니까 나 간다. 나 갈 거니까 좀 와봐. 그래서 좀 가까이 멀리 있는 자녀손 불러가지고 빠이빠이 하고 잘해라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게 그때 예전이었다면 지금 120세 인생 시대입니다. 그래서 120세 세대는 100세가 99였으니까 120세에서 하나 땡겨서 얘기하니까 1198823입니다. 1198823 해보니까 전화번호 같아요. 그래서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신호 안 갑니다. 근데 꼭 공이 하나 들어가서 제가 공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11984-234 대신에 10988-234 했어요. 10988-234 했더니 전화가 돼요. 그리고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세요. 예, 한번 걸어보시면 10988-234는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어야 천국을 가는데 천국 간다는 걸 아는데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사는 세상과 천국을 비교해 볼 때 천국이 더 나쁠까요? 그렇진 않을 텐데 그래도 우리 마음에 머리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세상에 말이지 똥밭에 굴러도 이승에 구르는 게 낫지 저승보다 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산 개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취급을 못 받는데 그런데 살아 있습니다. 그런 개가 위풍당당한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거를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붙들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 세상이 좋아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국은 좋은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것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미루는 까닭이 뭘까 했더니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게 그게 싫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입장도 그렇고 떠나는 분의 입장도 그렇고 현재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가운데 당장 눈에 보면 반갑습니다. 어쩌다 봐도 반갑고 매일 봐도 반갑고 매주 보면 더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그렇게 해서 말을 건네고 이야기하면 즐겁습니다. 이거 시간 지나면 또 싸웁니다. 분명히 합니다. 뭐 1시간 지나가면 말다툼하고 또 그럴지라도 그래도 그게 정겹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어디가 밥 한 끼 먹으면 만나고 뭐 가성비가 좋든 또는 모처럼 돈이 있어 좋은 곳을 가든 상관없이 같이 밥 먹는 자체가 좋고 그러다가 좋은 것 보면 행복하고 결국 뭘 먹고 뭘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 같이 있다는 것 그것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옆에 있는 것 때문에 천국이 좋지만 천국에 그 좋은 게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물론 믿음으로 하면 주님이 최고입니다만 그래도 그냥 사람의 심정으로 이 땅 사는 걸 조금 더 유지하고 싶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생각을 바꿔서 근데 만약에 천국이라는 데가 꼭 죽어서만 가는 데가 아니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데가 아니라 살아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러면 어떨까요? 천국을 혹시 해리포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TV에서 했을 텐데 제 1편에 보면 아직 거기 머글이라고 그러죠. 민간인 시절 그때 그 런던의 철도역 킹스크로스역에 9번 승강장과 10번 승강장이 있습니다. 보통 타는 곳, 문 여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9의 4분의 3 승강장이 있어서 처음에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 호그와트라는 그 기숙사에 가려는 사람들 가족이 와서 글로 확 카트를 밀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열려지는 비경. 전혀 생각도 못했던 세상. 이런 데가 천국이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 뜨면 막 이상한 거 보고 막 놀래고 이런 곳이 천국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천국은 먼저 우리 앞에서 그렇게 숨어서 꼭꼭 머리카락 숨겨서 찾아야 될 그게 아니라 먼저 소리 지르고 우리를 초청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성경으로 말하면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했지 나머지 마태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마가복음 모두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좀 시작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차서 거의 다 됐다. 그러니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회개, 하나는 믿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하고 초청하십니다. 그럼 회개는 뭔가? 죄와 관련되죠.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글퍼하고 죄를 인정하고 이런 것, 돌이키는 것, 이게 죄에 대한 회개고, 그런데 이것을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가? 회개가 회개로 받아들여지려면 회개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시죠.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근데 그다음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여기 복음을 믿으라고 해서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뭡니까?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지만 바로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 가운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모든 인류의 죄를 혼자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잔 받을 그 속에는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장로님 기도 가운데 마음 상하고 찢긴 마음, 맞죠? 상한 마음, 찢긴 마음, 회개하는 마음인데 상한 마음, 찢긴 마음 많이 있다고 회개가 다 받아들여지는가? 그렇지 못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가? 내가 알고 그리고 의식해서 기억나는 죄를 회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기억나지 않는 죄,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죄의 값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받으신 이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모든 진노를 하나님 다 받으셔서 그게 전부 다 무효화됐다는 것. 죄값 다 치러졌다는 것. 더하여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도 가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지금 회개와 믿음이 있을 때, 죄에 대한 회개인데 내 지은 죄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보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죽어주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진노가 주 예수님께 쏟아진 걸 다 보고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 자리인데 주님이 저렇게 당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일을 내가 믿을 때 천국이 내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하여 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오늘 노장로님 오셨는데 천국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 임하는데 들어갈 우리 여권이 있고 여권 들어갈 때마다 그게 은근히 신경 쓰입니다. 비자 찍어줘야 돼. 빵. 근데 보고 계속 보고 안 찍어주고 그러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입국에 대한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순종, 회개와 믿음이 있으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지금 스웨덴 그런 서구나, 또는 어떻게 꼭 경제적으로 좋은 나라만 좋은 나라냐, 마음이 편한 나라면 좋지, 가난해도 뭐 그렇게 해서 어떤 나라를 택하여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요? 회개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안 보이는데 영적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고 내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줄 알 수 있을까요?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렇게 드러낸 것이 있으면 아마 제일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평강, 희락.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처음 믿어보실 때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거 말고 오히려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무서워서 한 번만 내가 불러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그냥 개똥철학 가지고 혼자 씨름하다가 그러다가 한 번만 하다가 거기서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찾아오는 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나는 죄인이 가득한데 죄로 가득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존재를 이 마음에 가득한 죄로 가득한 나를 왜 사랑하여 주시는지 왜 은혜를 주시는지 왜 이렇게 도망가고 피하고 이러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있어 꺽꺽거리고 있을 때 그럴 때 찾아오는 이중적인 것 이상하게 여기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다 여겨주심 내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한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옷이 되어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때 있는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맛볼 수 없는 평강, 평화, 평강. 돈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는 평화, 평강,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기쁨, 희락. 노래를 못 부르고 음조가 안 맞고 가사가 기억 안 나도 됩니다. 흥흥거려도 됩니다. 기쁨 가운데 부른 찬송,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회심의 체험이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있으셔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그냥 문화 따라 그냥 친구 따라 여기 좋아서 오는 사람이고 그런 분은 천국에 못 갑니다. 죽어서도 못 갈 뿐 아니라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때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묵상하시고 회개,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화가 나고 듣기 싫은 그때 그래도 마음 잡고 멈춰 서십시오. 내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걸 한번 해보고 내가 도무지 죄졌다는 게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됐죠. 잘못한 건 다 부모님, 잘못 태어난 내 가정, 사회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잠잠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말씀이 나를 둘러 엎으실 때 그때 내 죄를 보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그때 의롭게 여겨주는 은혜, 웬 은혜인가, 웬 감사인가, 평강과 그리고 희락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래서 영적이지만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믿음과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들어가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들어가고 이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에 대한 조그만 반응을 보이자 더 큰 것으로 체험받은 사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막내였고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그 아버지 이새를 통하여 모든 자녀들 돌볼 때도 그는 이름 없이 막내로 불렸던
그냥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사 그를 왕으로 삼으셔서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드디어 왕이 되었고, 그리고 백향목이라고 제일 좋은 자질로 된 왕궁에 누워 가만히 있다 보니까 과한 겁니다. 과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이렇게 나에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은, 그 괴는, 여호와의 법궤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를 이렇게 해준 하나님의 괴는 별 볼 일 없는 데 있고 도대체 나는 이게 뭔가 싶어서 그의 마음에 아마 이 괴를 더 잘 모실 공간을 짓고 싶어서 선지자 나단에게 청하였습니다. 나단은 왕께서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이시니 때때로 하옵소서 얘기했지만, 가는 중에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지금 다윗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 집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부모님이시니까 아시죠? 자녀들은 어릴 때 받는 걸 당연히 여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 무슨 때가 됐든 뭐가 됐든 그저 다 주죠. 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받고만 지냈던 자녀가 어느 날 철이 들어서 뭐 어버이날이 되었든 또는 어떤 어버이 생신이 되었던 어떤 절기에 생각도 못했던 선물을 가져옵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저 작은 것이지만 그냥 일상으로 쓰는 말 아니고 자기 진심을 담아 삐뚤빼뚤 됐어도 연필로 뭐로 마음을 담아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담은 카드 한 장을 내놓든지, 용돈을 어떻게 아껴서 그 얼마 안 되는 용돈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 하나를 선물로 가져올 때 생각도 못했을 때 받았던 기분이 있으십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 감동입니다. 감동인데, 근데 그것도 한번 받아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기대가 돼서 다음에 안 주면 섭섭합니다. 그렇긴 한데 하여튼 첫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은 아직 제가 자녀보다 경제력이나 다른 모든 것 아직은 좀 나으니까 뭐든 더 주고 싶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다윗, 나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거할 장소가 특별히 필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거할 처소를 짓겠다고 내가 마음만 받겠다.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준비한 게 뭐냐? 나라, 왕국, 왕권입니다. 나라, 왕국.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16절을 부분적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장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의 왕권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다윗 이후의 후손들의 왕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으로만 끝나시면 안 됩니다. 뭐 다들 나 하나면 족하면 나 죽기 전까지만 별 볼 일 없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걸 맺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쌍방간의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서 그 공간 땅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갈 것들에 대한 모든 걸 채워 나가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끼워준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북이스라엘만 해도 왕권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요. 혁명과 죽임과 이런 걸 통하여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왕권을, 다윗 후손의 왕권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끼워서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것이지만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우선시 여기고 마음의 그 뜻과 우리 가진 것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것을 제 작은 경험 가운데 체험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 작은 걸 드릴 때 그 왕권, 그게 중요한 게 그 왕권을 하나님 나라의 왕권으로 들어와 놓고 제일 마지막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나라 왕권의 최종 나라 완성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육신의 혈통 가운데 나게 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바로 그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영광 중에 영광,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 메시아를 자신의 혈통, 육신의 혈통 가운데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후손들 그와 같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걸 알았습니다. 내 왕권, 내 후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그 대단한 나라 안에 끼어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았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뭡니까?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뭐가 되길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왕권, 왕국 가운데 나를 거기에 집어넣어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청합니다. 그 기도가 27장 2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은 주의 종들이 애써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주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다윗의 이 일들과 우리를 연관시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은혜를 받은 자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주일 새벽마다 예배 참석하는 분 믿든지 안 믿든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직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새벽에 예배 드리게 하신다. 새벽부터 잠 못 자고 나오게 한다. 그거는 옛날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싫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예배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정말 감사.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래서 다윗은 왕권을 보장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제사장권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십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게 들어준 특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얼마나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감사한지. 문제는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고 그리고 그게 경험하게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죠. 나하고는 상관없이. 왜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족속입니다. 우리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직분 따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 천국 가는 것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기를 소원하는데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간구하시면서 지금 다윗이 간구했던 것처럼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들어 알았는데 이게 내게 아닙니다. 들어 알았는데 도무지 이거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이게 느껴지지도 못하겠고 경험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데 사실입니까? 저게 진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 인생에 단 한 번쯤 좀 매달려서 부르짖고 싸워도 보고 울부도 지져보고, 남들은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중고등학교 때 기도원 가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위아래로 어머니 아버지 다 잘난 척 많이 했으면 성경 지식 많다고 무시했던, 영적으로 혼자 교만했던 제 옆에 그때 친구들은 다 방언으로 기도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나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방언이 다란 얘기 아닙니다. 그냥 느끼는 느낌입니다. 전에는 내가 영적으로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자리 가보니 나는 소외감을 느끼는. 다들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 쟤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되죠? 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윗대부터 다 예수 믿어. 왜 나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울분과 화가 좀 없으세요? 왜 누구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겨우 교회만 다니는 걸로 족하면서 지내는 게 당연시 돼야 됩니까?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이지만 살아서도 여기서 회개와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그 나라, 다시 사모하시고 찾으시고 구하셔서 그 나라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일날 이 더운 여름에 교회에 그냥 와서 잠깐 눈 마주치고 나 왔다 갔습니다 출석 체크하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목사 보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뭐 그것도 신경 안 쓰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투자해서 기왕 오는 여기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남들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지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하시고 내가 누리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하는 나의 남은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부터 주여 주여 외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만 말고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주여 이 모든 것 내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더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기 전에 새 가족 먼저 못 받아서 합니다. 복미진 씨 2층 위축 계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복미진 씨 잠깐. 복미진 씨, 네 반갑습니다. 새 가족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따 잠깐 보시고 인사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되어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작동하여 그 안에 그 나라 안에 거한다는 확신 얻기를 소원하며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